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할렐루야 찬양대도 감사하고, 또 우리도 또 같이 그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이 늘 평안하고 또 주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간신히 넘겨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또 산을 오르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때가 이렇게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산 넘어 산을 만났을 때, 이때가 믿음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이고, 우리가 귀로 듣던 그랬다더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게 되는 때가 이럴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때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건져내 줬는데 출애굽하니까 끝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출애굽을 하자마자 당장 닥쳐진 문제가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오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지.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막혀있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속으로다가 수장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홍해 지났으면 끝이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앞에 또 광야의 길이 쫙 고단하게 놓여 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그 뜨거운 떼약볕, 밤에는 추위, 견딜 수가 없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체험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광야길을 기껏 다 마치고 나서는 끝이더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서야 되는데 요단강이 탁 가로막혀 가지고서는 전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열어놓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거는 또 그것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마저 이 강물에 유실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갈라주시는 거예요. 요단 넘어가니까 끝이더냐? 아니더라는. 앞에 또 여리고성이 탁 막혀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어떻게 싸워봐야지 이기든 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문을 딱
끌어잠그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를 한 바퀴 돌으라면은 한 바퀴 돌고, 말하지 말라면은 탁 입을 채워놓고 말 안 하고. 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말을 했더라면 불신앙의 말을 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긴 길을 줄을 져가지고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라고 했을까? 도대체 왜 돌라는 거야?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돈다고 되겠어? 세상에 전투 역사 중에서 이런 전투는 보다 치밀해. 이게 말이 돼 안 돼? 불평의 말이 입에서 나올까 봐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으라면 한 바퀴 돌고, 말하지 말라면 말 안 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7바퀴 돌으라면 7바퀴 돌고, 한 바퀴 돌으라고 해도 불평할 수 있어요. 기왕 하려면은 한 10바퀴씩 돌아야지 이게 뭔 짓이야. 또 7바퀴 돌으라면, 아니 한 바퀴 돌을 때는 언제고, 또 오늘은 불평스럽게 왜 또 7바퀴 돌으래? 이렇게도 불평 저렇게도 불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을 열라고 하면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열어야 되겠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입을 자꾸 열어야 돼요. 예, 아멘은 말씀을 떠먹는 숟가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소리 질러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단을 깔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 14장 읽었습니다마는 이 전까지 이제 쭉 이 이스라엘 행렬이 오던 길이 광야길을 마치고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지역은 북쪽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다 점령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땅을 어느 지파에게 나눠줄 거냐 하는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동편에는 두 지파 반, 므낫세가 이쪽 저쪽 반씩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편에는 두 지파 반, 또 이쪽에는 9지파 반,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땅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위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이름은 지파라고 하는데 12지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대신에 12지파가 있는 곳에 레위 지파들이 나뉘어서 살 때 그 레위 지파들이 지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땅을 내줘라. 그러니까 소유는 각 12지파가 가지고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 사용권을 일부씩을 배려를 해줘라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줘야 된다. 요셉 지파는. 그래서 요셉 1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2지파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에게는 두 개의 몫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안 듭니까? 땅을 나눠준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땅을 마련해 놓고 땅 문서를 하나씩 들고 여기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이쪽은 무슨 지파, 이쪽은 무슨 지파 이렇게 땅을 나누지만 그 땅이 임자 없는 빈 땅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 지파 땅이야.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으로다가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전투를 했는데 땅을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각계 전투를 내서 거기서 너희들이 차지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요단 동편에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내 거라 말이에요. 거기 안 싸워도 돼. 거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 중에서는 어디는 좀 수월한 데가 있어요. 쫓아내기 수월한데 아직 싸움을 잘 못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상대가 있는 데는 차지하기가 쉽고, 어디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힘이 세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처럼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럼 사람 심리가 우리 지파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가? 기왕이면 이미 차지한 땅, 요단 동편, 안 싸워도 되는 쪽, 이쪽을 차지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 요단 서편 아직 뺏지 않은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수월한데, 싸워서 이길 만한데, 만만한데 이런 데를 차지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힘센 아낙 자손들이 사는 저 산지, 지형적으로도 공략하기 어려운 곳, 이런 데는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 우리 안 걸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정해지는 것이 뽑기로 정하거든요. 뽑기로 정하는데 뽑을 때 제발 요단 동편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쉬운데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데는 어디냐면 저 아낙 자손이 사는 저 높은 지역, 산지, 저기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데, 갈렙이 모세를 찾아와서 올 때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그 여러 대표되는 몇몇 사람들하고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본래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본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어요, 갈렙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화를 한 거죠.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충성된 믿음으로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유다 지파의 최고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를 먼 곳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저 광야길을 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 단짝이에요, 단짝. 생각을 해도 똑같이 믿음의 생각, 말을 해도 똑같이 믿음의 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사이고, 또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중에도 갈렙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서는 그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렙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여호수아의 힘이 됐고 실제로 기여한 바가 많은 이 갈렙이 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나누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보통 시시한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뭘 요구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많으니 우리 지파만큼은 수월한데, 쉬운데 여기를 좀 우리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여호수아가 거절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와갖고서는 정작 요구하는 땅이 어디냐면 남들 다 싫어하는 땅, 결과적으로다가는 헤브론이 되는데, 그 지역이 헤브론, 그 안악자손이 사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산악지역, 공격하기도 어려운, 남들 다 싫어하는 거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를.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아직 내가 한번 힘을 써보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5년 전 얘기, 지금 여호수아하고 대화를 나눈 이때에 85세에 45년 전 얘기, 나이 40 먹었을 때에 그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살아계실 때에 각 지파의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대표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지파의 대표로 온 게 여호수아도 대표로 왔고 갈렙도 대표로 왔고 또 10사람이 또 대표로 더 왔는데, 이 10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정탐을 하던 중에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고 와라. 그 땅이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했을 때, 갔다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여기서 액센트가 어디냐면 성실한 마음,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그냥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보고를 했는데, 8절의 말씀 계속 읽겠어요.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일이고 충성을 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겠고,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내다 보면 이 교회 주변에도 풀이 자라기 마련이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나무가 가지를 막 이리 뻗고 저리 뻗고 해서 그럴 때가 있고, 바닥에는 막 쓰레기가 날아다닐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풀이만큼 자라든지 쓰레기가 날아다니든지 뭐 나무가 어찌 되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을 모릅니다. 풀이 자란 줄도 모르고 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쓰레기가 굴러다니면 그게 그냥 아예 신경이 안 쓰이는 거라. 그냥 많은 사람이 그렇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 부류의 약간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 불평하는 거죠. 아니, 이 교회 사람이 몇인데 저 풀은 뽑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생각해보면 한 사람도 없대는 자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저거 줍는 사람 한 사람이 없네. 나도 한 사람인데, 내가 주스면 한 사람이 될 텐데. 그리고 뭐 직분자들 거론하면서 뭐 직분 받으면 뭐하냐, 뭐 그 온갖 거 다 갖다 붙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관심.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며칠 전에 보니까 김익중 장로님, 최영도 장로님, 이은정 집사님, 장정환 집사님, 그 한참 전에 장정환 집사님 혼자서 또 그 일을 했는데, 그 뜨거운 볕에 그 풀을 싹 깎는 거 보면서 저 마음 자체가 복되다. 할렐루야. 또 지난 봄엔 또 공원시 장로님 저 가지 치느냐고 얼마나 또 남신도들 이끌고서는 얼마나 고생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런 데에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이 가는 것, 이게 이미 복받은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나와 상관이 없이 이러든 저러든 풀이 자라든 뭐이가 어떻든 때로는 또 불평이나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이란 말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겠으나 이미 그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충성이 안 되는 거라. 바라건대 우리 남신도 회원들 특별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말을 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장 찍듯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갈렙의 이 위대한 고백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도장을 팍 찍듯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땅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약속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가슴에 꼭꼭 묻어두고 있었다. 꼭. 그래서 그 40대에 받았던 그 말씀,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콕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내가 이 말씀 받았을 때 분명히 하신 말씀 당신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밟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갈렙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절의 말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들이 핑계로 삼았던 게 뭡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한 게 갈렙 아니었어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그 말이 말로만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 차지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요청을 들어주면서 갈렙을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그 헤브론 지역이 결국은 아낙 자손이 살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유가 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무슨 작전을 했다, 힘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돈이 많다 적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14절에 대한 해석이 마지막 15절인데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보세요, 헤브론, 지금은 이제 헤브론이 됐어요. 차지해서, 갈렙이 차지해서 헤브론이 되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전의 이름은 뭐예요? 기럇 아르바라. 기럇은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본래 이름이 기럇, 성읍인데 무슨 성읍이냐? 아르바의 성읍이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데가 아르바란 말이에요. 기럇 아르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물을 줬고 절망을 주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철천지 원수, 내 일생일대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기럇 아르바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 땅은 영원히 기럇 아르바로 있었을 거예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기럇 아르바. 갈렙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럇 아르바가 변해서 헤브론이 되었고, 헤브론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15절 마지막이 뭐라고 끝내는가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 아르바가 변해서 헤브론이 되고, 헤브론이 되고 나니까 전쟁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지만, 어떤 이는 내 시댁이 기럇 아르바 같은,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내 일생에 어찌 이런 시댁을 만났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기럇 아르바 같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기럇 아르바가 돼서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낙심되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이럴 수 있겠죠. 사람이, 문제가, 돈이, 건강이 나에게 기럇 아르바가 될 수가 있겠으나 무슨 재주로 넘겠습니까? 먼 재주로 저 산지를 이기고 아낙 자손을 이기고 기럇 아르바를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남신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갈렙처럼 해서 갈렙처럼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말이 갈렙처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 삶의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